가지 욕망 가운데에 소속감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소속되고, 친구 관계에 소속되고, 교회에 소속되고, 내가 좋아하는 친목단체에 소속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 소속될 때에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소속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반면에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누구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 이제 방과 후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거기에 축구는 하고 싶은데 12번인지 13번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뽑잖아요.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부터 같은 팀을 뽑는데 그 마지막까지 뽑히지 않을 때 그 어린 심정이 다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거절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위축이 됩니다.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면 점점 사람이 위축이 되죠.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이 거절을 당하면 그 다음은 이제 시작하는 게 두려워지게 되고요. 이제 혹은 조금 시작이 되어서 진도가 나가려고 하면 혹시나 거절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먼저 관계를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차이기 전에 차는 전법이죠. 거기에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내재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를 보호하려는 그와 같은 작동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에 소속감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거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괜찮다가 예루살렘에만 오면 작아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이고 두 번째는 고자. 고자가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는 오늘 이방인과 고자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방인들과 고자는 제단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제단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단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고자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만 가면 작아지는 겁니다. 입구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속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떻습니까? 자꾸 작아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지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물론 장애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이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나를 주목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겨운 시간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문제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고자가 들어가는 영역이 달랐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편견과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누군가가 교회에 올 때에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수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자칫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습이 나를 거절하게 할 때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거절을 당할 때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성도들에게 거절받을 때, 목회자에게 거절받을 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하나님도 나를 거절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거절당할 때 나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나, 근본적인 소속감의 문제에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본 선교를 이제 세 번째 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청년들 76명이 일본에 갔고요. 작년에는 약 26명 정도가 일본에서 저희를 방문해서 홈스테이를 했고, 이번엔 74명이 다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벌써 횟수로 3년 차입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에 많은 일본 분들이 내년에 다시 만나고 싶다고, 내년에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슬픔을 나타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를 하면서 얻게 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편견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와 역사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지만, 일본에 친구 하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보아왔던 것들만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는 그와 같은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10대부터 70대까지 각 나이별로 일본 사역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일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우리보다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편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편견이 있고, 우리 안에 많은 편견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은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좁은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더 속이 좁아지고 옹졸해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더 통이 커져야 됩니다. 더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야지 신앙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린 태도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져줍니다. 당시에 유대인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심지어 당시에 가장 멀리 했던 고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은 동일하게 임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안에서 굉장히 유대인 중심적인 그 부분 때문에 왜 이렇게 너무 폐쇄적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사야서는 마치 신약 성경을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선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닫혀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멈춰 있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하시는 분이며, 정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열려 있는 분인데, 자칫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닫혀져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열려 있는 분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인종과 계층과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칫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한 도식을 가지고 마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들과 고자와 여성들이 제대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의 담벼락을 높게 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 중심적이고 기존의 전통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뼈아픈 일침의 한마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주 뼈아픈 일침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는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속으로 영적 우월감,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기를 직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이 민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국한되어서 착각하지 마라. 거기에 편견과 선입견과 오만함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혈통과 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부르셨지만 그렇다고 이방인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지만 이방인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기를 원하셨고, 또한 이방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구별하여서 그들을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룻기입니다. 여러분, 한 여성의 이야기가 룻기라고 하는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모압이라고 하는 곳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이야기가 룻기에 펼쳐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룻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아닙니까?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 여전히 있음을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고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자는 누구입니까? 남성 중에 생식기에 문제가 생긴 사람을 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고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 56장에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일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었던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자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가 수레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사야서를 읽지만 이사야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통받는 종이 누군지, 누가 메시아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목격했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그렇습니다. 고자이면 내시이지만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도행전에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또한 이 고자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은혜이며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방인과 고자도 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셨어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을까?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먼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 가운데 그들이 모세에게 율법을 받고 그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에 대한 개념도 연약했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셔서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는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모델이 돼야 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그런 민족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흑백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백이 섞이게 되면 회색이 되고 맙니다. 회색으로 섞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검정색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이방인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하며 그들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구별되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방인 자체를 포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고자에 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생명에 관해서 강조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관해서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고자에 관한 내용은 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생식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생명에 관한 부분에 인위적인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해서 혹은 성에 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자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자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고자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있음을, 그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단지 은혜만이 아니라 거룩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거룩함의 삶, 이방의 풍습을 버리고 성적인 우리의 잘못됨들을 인정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6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자칫 종교적인 우월감, 영적 우월감,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지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철저하게 나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방인 가운데 내 뜻을 따르는, 나와 연합한 사람이 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그 고자에게 더 큰 은혜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참 놀라운 대목이 있습니다. 고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고자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아들, 딸은 기념물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자랑할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념물을 주며, 고자는 자기의 후손이 없습니다. 내 성이, 내 이름이 나로부터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대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을 소유하려고 할 뿐, 이 구원을 소통하고 구원을 세상 속에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만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인 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 이후, after salvation,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하여 물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었는가? 물으실 때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면서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기가 쉬운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님을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선한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를 선한 사람에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만물을 덮으며 모든 열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있는 편견과 내 안에 있는 고집으로 하나님의 그 빛이 나를 투과하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은 그 구원이 나로 멈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해가 우리를 투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투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명해지지 않으면 그 빛이 우리에게 멈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일본의 손을 내미듯이 원수를 사랑하고 혹시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시의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도전은 이겁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구나.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인 것이구나. 우리가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맞는 일이구나. 지금 내 삶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손은 내밀지 못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일본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과 더불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빛을 일본에도 동일하게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화평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은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까지 사랑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과 고자는 제단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작은 자의 예배까지도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집은, 예루살렘 이 성은,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열방을 향한 구원에 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바로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집이라고, 그리고 이 집,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이 집을 허물고 새롭게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있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열방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또한 세상 속에 소수자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편견과 내 고집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편견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갖가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임하게 될 줄로, 또한 하나님의 그 빛이 만민 가운데 열방을 향하여 비추게 될 줄로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